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공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또 탁월한 제자 10명을 일컬을 때 공문십철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가장 탁월하여서 많은 이들은 아내를 수제자로 꼽았지만은요, 불행하게도 이 안회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공자가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제자가 죽었는데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이처럼 참으로 좋은 사제지간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율곡이 퇴계에게 직접 배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백 통의 편지를 통하여서 가르침과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마가 요한에게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역사를 보면 제자들의 능력과 자질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앞서갔던 스승들의 영향력과 은혜도 결코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서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것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항상 앞서가셔서 가장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스승이 과연 누구일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굳건하고 변함없는 스승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항상 앞서 가십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아파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울이라는 영혼이 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당시에 12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로 일컬어지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같이 읽었지만은요,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일을 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암나기 몇 마디를 찾으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모든 인생길에 앞서가셔서 많은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순종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환과 함께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흘 동안이나 암나기 몇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의 순종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영혼은요, 암나기들 몇 마리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순종했기에,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암나기 몇 마리가 사라진 것이었는데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흘 동안 3일 동안 방황한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루만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이틀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흘을 방황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에게로 사울과 사원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처음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는 바빴습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만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신앙인이 다 하나님의 앞서 가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앞서 가심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 가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순종도 여러분 많은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종류의 순종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골리앗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었었고, 다윗이라는 영혼을 정말 사울보다도 더 유명하게 만들어줬었던 위대한 사건이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요, 불과 암낙이 몇 마리 찾으면서 그렇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낙이 몇 마리는요, 사실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하고 사람들에게 지방 유지로 일컬어졌었던 기스, 사울의 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하면은요, 사실은 그것은 큰 재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스가 명령을 하지요. 사라진 암낙이 몇 마리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0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은 사환과 함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암낙이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다녔습니다. 생각할수록 다윗과 비교해서 참으로 작고 사소한 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귀하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큰 일들, 중요한 일들, 내 인생에 정말 위대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는 의도와 의지가,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고 작은 일에는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임하고 말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작은 일에 순종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구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사실은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암낙이 몇 마리 찾는 작은 순종을 했지만은요, 이 사울이라는 영혼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주신다면은요,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당시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했을 거예요. 많이 예민해 있는 상황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라는 거예요. 다
다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요,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피곤했습니다. 어쩌면 센시티브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밤새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요, 작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는 은혜를 입습니다. 큰 은혜도 입어요. 평범하게 살아서 사라질 그 영혼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 베드로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의 은혜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 안에 순종함이 있었기에 앞서가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작은 것들, 때로는 큰 것들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쩌면 내 인생의 큰일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체험케 하셔요. 순종의 열매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체험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건 크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앞서가심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 있죠. 이분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고아원에 누군가로부터 300파운드나 되는 돈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펄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 애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에게 가 보았습니다. 당시 가서 보니까, 창가에서 보니까 조지 뮬러가 뭔가를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스펄전이 조지 뮬러를 만난 다음에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300파운드를 내놓자 조지 뮬러가 깜짝 놀라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요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스펄전 목사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다시 자기의 사무실로 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더래요. 열어보니까요, 또 누군가가 익명으로 고아원을 위해서 써달라 하면서 돈을 주셨는데 300파운드보다 더 많이 주셨더랍니다. 스펄전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300파운드 드리는 거 순종했더니 이자까지 주셨군요. 이자까지 주셨군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세요?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매일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서가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작은 일에라도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 묻는 영혼이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사울과 한 명의 사환은요 3일 동안이나 암나기들 몇 마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찾지 못했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이 아버지가 암나기들보다는 사울과 사환을 더 걱정하겠다고 하는 그 염려가 3일 만에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 그 사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름도 안 나오지만 참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사무엘에게 가서 길을 묻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길을 묻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분의 이름도 안 나오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 같지만은요 이 사환이 물었던 질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었고 사울의 운명도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그냥 가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 못 만났겠죠. 나중에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못 만났을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환의 요청을 책망하고 거부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사무엘에게 가서 길을 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는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짧은 순간에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앞서 계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도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에게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믿는 영혼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있어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가시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아세요?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못하고 묻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내 인생에 앞서가신 많은 것들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디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내 인생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것도 물어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으라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울과 사환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묻고자 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어요. 별로 큰 일은 아니었어요. 비록 암나기들을 잃었지만 사실은 사울과 사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와 자신들의 길을 물어보는 것,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귀하듯이요 기도도 역시, 간구하는 것도 역시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작고 사소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 걱정도 별걸 다 하죠. 내가 작은 거 기도하면 하나님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 들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니라 여겨져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요 작고 사소한 것들을 갖다 물어보면은요 피곤해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별거 아닌데 똑같은 얘기 자꾸 물어보면은 좋으세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요 특히 부부가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요 꼭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잘못해서 아내의 손을 놓으면은 아내가 빨리 사라져가지고 카드로 쇼핑을 많이 할까봐.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과소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손을 붙잡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내하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할 때마다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한 번은 저희 가족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뭐를 사려고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바지를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입어보고 이 색깔이 어떠냐, 저게 어떠냐.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빨리 대충 하고 가자고. 결국은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뭐 사려고 했을 때 제가 빨리 가가지고 입었던 2개의 바지를 사가지고 그냥 줬어요. 집에 가자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바지는 그냥 반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사소해 보이는 것 자꾸 물으면은요 귀찮아요. 짜증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작고 사소한 것을 물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손주가 너무너무 이쁜데 걔가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한다고 여러분 짜증나세요? 안 그렇죠. 묻는 거 다 답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귀한 영혼으로 사랑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물을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건 크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바다나람에서 금의 환영하면서 에서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뇌물을 보내봅니다. 사람들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결국 야곱은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도강하게 한 다음에 혼자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저는 아마 회개의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거, 그거 회개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미래의 자기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미래에 동행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혼자 뭔가를 결정했을 때하고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인생길에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작고 사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문의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에게 전화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은 바쁠 때 사소하고 작은 것을 물으면은요, 귀찮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과 사소한 것을 기도해도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구해보세요.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청년이 미국 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서부로 오는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차를 얻어 탈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무사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온 청년을 환영하면서 파티를 열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여행 가운데 참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청년이 답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파른 산길도 아니었고 뜨거운 햇볕도 아니었고 사막의 열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요,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 걷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힘들고 마다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시면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사소한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모래알과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은 모래알과 같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은 모래알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의 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일에 나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깊이 체험하셔서 그 하나님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를 찾아갈 때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지만 한 번 가본 길, 몇 번 가본 길은 쉽게 찾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앞서가신 누군가의 선구자가 있다면, 내 앞서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은혜이고 참 감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항상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나의 반석이